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삼남전도회 회원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인데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의 본문과 함께 살펴보면서 오래 참음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문장,
한 가지 질문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 가셔야 되는데,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이 질문, 하나님은 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미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지만,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불의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그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에 대한 그 질문의 의미에서 하나님은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물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후서 3장에서 나온 것처럼 이 조롱 섞인 언어로 야,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데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으시느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태양은 뜨고 태양은 지고 비는 때를 따라 내리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안 보이시느냐? 왜 일하지 않으시느냐? 라고 조롱 섞인 말들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언제요? 아주 오랫동안. 아담 이후로 인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왜 심판하지 않으신가라는 그 질문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성경적으로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의 그 나라의 그 성품 여행,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이 주제에 있어서 조금 무거운 주제인 오래 참음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느끼는 감정에 있어서 우리가 오래 참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하나님은 왜 이 땅에 대하여 침묵하시는가?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그토록 길이 참으시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결론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 같은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하나씩 이해하고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노아 때에 있었던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된 당시는 아담이 낙원으로부터 쫓겨난 이후에, 범죄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여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는데, 그 아담의 후손들이 드러낸 결국의 모습은 그 마음의 죄악이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죄악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니 우리가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기에 그 온 세상을 심판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이제 우리 수준에서, 우리의 눈높이로 볼 때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만 제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문제, 우리가 겉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말로 옮겨지는 죄악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 생각,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모든 계획, 모든 생각, 모든 시선까지 다 살핀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죄는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천사 같은 그 아기들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본성적으로 드러나는 그 생각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천사 같고 백옥같이 순수하고 백지장처럼 맑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수준에서, 우리의 시선으로 평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 사실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서 드러난 사람들의 교만 섞인 말들처럼 노아 당시에도 교만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듣고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산 위에서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었어요. 이 방주를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홍수의 심판은 유보된 거죠. 유보된 거죠. 요즘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형 집행이 잠시 정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은 내려졌어요. 이미 정말 죄를 짓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모든 사람에게 그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라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그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이미 구형은 내려졌어요. 판결은 내려졌어요. 선고가 됐어요. 홍수의 심판이 내려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회개할 기회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하나님이 그 오래 참고 기다리신 시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주를 지을 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엄청난 명령을 주신 것은 그 준비할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사람들이 묻지 않았을까요? 배를 만들려면 배를 어디에다 만들어야 됩니까? 바닷가 근처, 물 근처에 만들어야죠. 그 배를, 그것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산 위에다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높은 산 위에서 나무로 커다란 배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묻지 않았겠습니까? 노아가 당대에 그래도 인지도가 있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 거대한 배를 지을 때 그것도 바닷가가 아닌 산에서 만들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묻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노아는 자신이 왜 일을 하게 됐는지 분명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는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실 터인데 나는 그때를 준비하는 이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답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나도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6년도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사람들은 조롱 섞인 말로 노아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처럼 아담 이후로 노아의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다 몰라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시는 것은 심판을 즉시 내리지 않는 것은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더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함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거룩하심.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지 않고서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 죄악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분히 이해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거룩하심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오래 참음의 실천 몇 가지를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언급한 사람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거룩하심을 이해했던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 참음이 함께 엮여 있는 거예요. 엮여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는지 그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는 전 인격적으로 온몸으로 그것을 느꼈던 거죠. 지금에서야 많은 중장비들이 있으니까
벌복을 할 때로부터 그 나무를 손질하는 것부터 또 만들어내는 것까지 손쉽게 할 수 있지만 노아가 그 옛날에 그 엄청난 크기의 배를 지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처럼 이 뭐 도구라도 좋은 도구가 있겠습니까? 연장이 지금처럼 정말 쉽게 뭐 철물점 가서 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정말 그 연장 하나, 그 재료 하나 준비하고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면서 노아는 그 마음속에 계속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언제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길을 참으신다는 그 의미를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를 준비하면서 노아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심판이 내려진 그때에 비로소 노아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전인격으로 온몸으로 느꼈겠죠. 그 물이 차올라서 모든 땅의 지면에 모든 호흡이 나는 것을 다 멸하게 되었을 때, 물이 온 땅을 덮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수위를 경험한 것이죠. 온몸으로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매를 맞고서야 그제야 비로소 회개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래 참음의 실천이라면, 두 번째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은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돕는 그 전도의 전 과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전도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짧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근데 그 전도를 할 때 오래 참음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행동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했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가족뿐만 아니라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정말 그 복음에 진지하게 반응한 사람이 몇이나 되었습니까? 노아 때나 지금이나 베드로 사도가 사역했던 초대교회 당시나 복음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보다 거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전도의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몇 번 권면했는데 거절당하면 다시 전도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별한 전도 행사나 기회가 있을 때만 어렵게 복음을 전하지 일상의 전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했던, 광야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홍해를 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저를 한번 따라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의 가장 중요한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모세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전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구원의 때는 동시에 심판의 때가 되는데, 그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임하는 그때가 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실천하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삶. 참 역설적으로 기독교 역사,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고난의 때에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믿음이 더 뜨거웠습니다. 더 뜨거웠어요. 온 세계에 전염병이 돌 때, 또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여 년 전에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때에 정말 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짓밟히고 박해를 받던 그때에 그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살아갔던 성도들의 입술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갈망, 열망이 뜨거웠다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정말 우리의 주거 환경이 변변치 못했을 때 더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더우면은 에어컨을 틀 수 있고 어두우면은 밝게 조명을 비칠 수 있고, 정말 지금은 우리가 교회 팽창 탱크가 터져가지고 수리할 때까지 물을 쓰지 못한다고 하지만 언제고 시원하고 깨끗한 물, 따뜻한 물을 때를 따라 쓸 수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참 역설적으로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깨어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그 누구도 지금이 주님 오실 때라고 분별하지 못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 가운데 거하며 빛 대신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서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오시더라도 지금 주님을 만날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반갑고 기쁜 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순간이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이 오래 참음의 주제는 참으로 무겁고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처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이 오래 참음의 시간은 복된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책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